조각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시면서 5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에덴 연수원에서 근본주일은 정교인 야유예배로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에덴의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인직을 받을 때의 감사와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은연중에 내가 드러나고 내 주장을 절대화시키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교회의 유익이라고,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외면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많았습니다. 영적인 성공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했고 땀 흘려 얻은 소득보다는 불로소득에 더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대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판단할 때도 많았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주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기도의 무릎으로 키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키우려고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람 때문에, 고통의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말로, 삶으로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에 모인 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중에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여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상 중에 있는 분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또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 여기보다는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 눈물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의 중보 기도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실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20일 고3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지 못할 때에도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등교를 하고 보니 또한 걱정이고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사 학교를 오고 갈 때, 수업을 할 때, 식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상대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꿈과 환상을 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길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로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태어남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은 슬피 울어도 자신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날 계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사시면서 늘 죽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 더 성실하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말은, 고생한다는 것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입니다. 기진하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내 동댕이 쳐버려졌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애간장을 다 태우는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등장을 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도를 다녀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충년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지만 어느 곳도 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자, 사역자는요,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사도들을 쉬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하셨던 일이 뭡니까? 안식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해야만 하는 인간에게 바로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그 안식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시간도 진정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예수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포장마차로 가서 쉬어라, 안마 시설소로 가서 쉬어라, 클럽으로 가서 쉬어라, 들로 산으로 해변으로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치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는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보를 봐도요, 중간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을 봐도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쉼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쉼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르침, 디다스케였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가르침의 장소는요, 안식일에는 당연하게 어디서 가르쳤겠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평일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어떨 때는요 집 안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어떤 곳에는 빈 들판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배 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산 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어떤 곳에서나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신들도 떨고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느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그 가르침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며 그들의 영적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문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가르침이 계속되어져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너희가 전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희생과 봉사의 원리도 가르치고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힘쓸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며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에 귀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쉼 그리고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먹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 모두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모두가 기록되어질 정도로 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던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빈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했던 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면 3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습니다. 당황했던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보면 37절 하반절에 우리가 가서 200대론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가서 보라. 제들이 들고 왔던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보면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줄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잘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과 같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쉬게 하십니다. 몰려든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심으로 모두의 굶주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덴교회는 울산에서 벗어나 청송 에덴 연수원에서 정교인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뜨겁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배부름과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지쳐있는 제자들,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운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다운 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여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응답받았던 가나안 여인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쉼과 가르침과 배불리 먹이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기도 제목 속에 성도님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의 땀방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합격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갈멜 산상에 임했던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존귀하고 멋진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막혀있는 문제를 열어주시고 꼬여있는 문제는 풀어주시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시간을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축복의 간증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24일 에덴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본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회 내 철저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교회 실대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금주 예배는 청송 에덴 연수원에서 전교인 야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7일부터 오후 찬양 예배와 심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교회 식당 운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중식은 서영길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교회에 쌀 80kg을, 성도님들 가정에 160kg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먹고 배부른 아름다운 풍성한 인생의 삶을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학업차 떠나가 있는 귀한 자녀들, 직장 따라 출타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침상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복된 귀한 가정 위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